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혹시 싫어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영화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영화 얘기 잠깐 할게요. 혹시 자산어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자산어보? 보신 분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한 분이 보셨습니다. 네. 예, 한 분 감사합니다. 예, 이 자산어보 영화가 있는데 저도 이 영화 좀 흑백 영화라서 뭐 저런 걸 봐 했었거든요. 영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TV를 한번 딱 틀었는데 이게 나와서 무심결에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배경이 뭐냐면 조선 정조 때 그 신유박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천주교를 박해하는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1801년도에 이때 천도교였던 그 천주교였던 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들켜서 양반인데 들켜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어요. 그 유배를 갔으니까 유배 간 사람이 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뭘 하면 안 돼요. 뭐 정치적이거나 뭐 교육적이거나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숨 쉬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흑산도의 한 집에 식객으로 기거하면서 정약전은 하루하루 그냥 숨만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겠죠. 답답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밤에 혼자 막 술을 엄청 마셔요. 마시고 나서 흑산도 그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막 신세 한탄하다가 오 하다가 바다에 빠져요. 죽을 뻔합니다. 그때 정약전을 이 옆에 있는 어부 창대가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몸보신하라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로 문어까지 잡아다줘요. 정약전은 그래서 정신에 들어가지고 감사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갑니다. 그 창대한테 갔다가 창대가 물고기를 이제 다루는 걸 보고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흥미를 가져요. 그리고 나 이거 가르쳐 달라 해서 창대는 이 정약전에게 그 물고기에 관한 그 해양 생물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정약전은 창대에게 이 글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가까워져요. 정약전은 창대에게 배운 지식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다 쓰면서 도감을 만듭니다. 창대도 정약전에게 글을 배우면서 지식을 쌓아가요.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념이 달랐어요. 이념이. 정약전은 이제 천주교 영향이겠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된다.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창대에게 그 글 공부를 가르쳤는데 창대는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서 글 공부를 해왔어요. 다른 거죠. 서로 실망한 나머지 둘은 헤어집니다. 결별해요. 창대는 정약전 곁을 떠나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고 합격해서 관리가 됩니다. 꿈꾸던 양반이 됐어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계속해서 그걸 집필을 해가요. 계속해서. 창대는 출세는 했지만 탐관오리의 실체가 있었어요. 뒷돈 받아 먹으면서 막 재판 이상하게 하고 요즘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상하게 하고 막 편법도 많이 쓰고 막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아주 질린 거예요. 창대가 세상이 다르지 않구나. 그걸 깨닫고 스승이 있는 흑산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도착한 창대는 스승 정약전이 죽어 있는 빈소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정약전의 편지와 함께 정약전이 만든 그 해양 도감 자산어보를 넘겨받아요. 그때 창대 딱 깨닫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살았구나.
오로지 자신은 백성을 위해서 내가 큰 뜻을 품어야 된다 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왜 그렇게 그거 잘못됐다라고 선생님이 잔소리를 했는지 깨달았잖아요. 가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 스승 정약전이 창대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거의 끝나요. 이 영화는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평등을 꿈꿨던 몰락한 양반 관리와 출세를 꿈꾸는 양반으로 인정받고 싶은 평민 하나가 서로 둘은 절대 뭐 어떤 관계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니까. 근데 친구가 돼요. 그리고 서로 뜻을 나누고 서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과정 중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잃어버린 그 정약전이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뭐 재산이나 뭐 다 뺏겼어요. 다 몰수당하고 유배 와 있는 정약전이 처음엔 어땠죠? 답답하니까 술 먹고 그냥 죽자. 내가 왜 사나? 뭐 그랬는데 창대를 만나서 할 일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보다 보면은 참 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산 오보는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 오보는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실물은 본 적은 없는데 조선판 해양생물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그 전에 물론 있었어요. 한 20어종에 대해서 있었는데 무려 여기에는 277여 종에 달하는 그런 해양 생물들에 관해서 그 어종들의 특징, 습성, 쓰임새, 또 먹으면 맛이 어떤지, 독이 있는데 독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냥 그 내용이 또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도 이걸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산 어보에는 정약전이 민중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좀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약전은 그 마음 하나로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뭐 이루어서 어떻게 뭐 집을 몇 평짜리 사고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 일념 하나로 이걸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무려 16년 동안 죽기까지 16년의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던 세월을 절대 희망의 그 기회로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거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는데 제목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절망이다라고 해요. 절대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우울하잖아요. 아까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청년분 그 연말에 이렇게 뭐 계획하다 보면 우울하다 뭐 말씀하셨는데 그 우울함이 계속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죠. 내가 왜 사나? 나는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감은 있나? 내가 왜 존재하지? 그 오만 생각 다 들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심하면 자신 스스로를 해칩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절망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절대 절망이란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진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노숙자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노숙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뭐 사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쓸모없다. 나는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나는 그냥 잉여 인간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망한 거예요. 절대 절망의 경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 한번 겪어보셨나요? 우리 지금 올라오신 그 20살 친구들, 아까 차장팀 썼던 그 오늘 처음 나온 그 20살 분들 어디 있나요? 두 분? 둘? 2명 맞아요? 2명 맞아요? 아니에요? 아무튼 고3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니면 무슨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로도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좌절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원서를 냈는데 100군데 200군데 내도 연락 오는데 하나도 없고, 요즘은 알바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 절망이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슬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 어떤 일이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불확실해요. 믿을 만한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이 슬픔이 공포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이 두려움이 지속되어서 절대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절대로 넘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 앞에 있는 아주 거대한 벽. 작년 10월에 우리 전 국민이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와, 이거 뭐지? 이런 벽을 만나요. 이미 몇 년 전에 거의 근 10년 전에 그런 벽이 하나 나타났었잖아요. 전 국민이 뉴스로 지켜보는 데서 배가 쓰러져요.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어떻게 저러지? 무기력해집니다. 이건 뭐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요즘 그렇잖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지금까지의 경제나 사회상과 사상이 다 뒤집히고 있어요. 평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낯설어져요. 그리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한다 그러셨죠. 저도 원래 43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그 고민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발 한 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내가 늘 다니던 길, 내가 늘 살던 곳,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못 찾는 거잖아요. 저 먼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멀진 않죠. 지금도 어떤 분이 뭐 선제 타격을 하니 많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더 불안을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각자 도생, 포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어떻게 원하는 일,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항상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꼰대 같은 소리 하서 죄송한데,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가 많은데, 현실은 문제 속에 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치열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때보다 엄청 많아요. 9번 괴로우면 한 번 이제 조금 행복감을 느낄까 말까 그러잖아요. 이 긴 고통의 시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는 다 불행해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 이런 희망, 이런 거는 그냥 잠깐의 꿈 같은 어떤 그런 관념인 걸까요? 관념? 행복하다는 생각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약간 매트릭스 세계 같은 그런 걸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희망이란 건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불확실함, 거기서 생기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면 좋아요. 예상한 대로 되면 좋은데 분명한 건 그렇게 안 돼요.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해요. 그 불확실성에 내가 내 인생을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하셨는데 불확실해요. 다 불확실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면 기댈수록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느낌은 더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은 세상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설계하셨나? 하나님이 있을까? 어쨌든 잠깐 그 문제 여기 놓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자고요. 변하지 않는 현실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40이 넘어서 깨달은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루어질 거는요, 무슨 짓을 해도 이루어져요. 어떻게 방해해도 이루어지고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는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내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막 다 쏟아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둬야지. 거기에다가 왜? 라고 하면 좀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붙이면 붙일수록 나는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고통에 그건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왜라는 질문은 가치를 부여해요. 오케이, 그래, 나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 지금 견디면 돼. 지나면 어때요?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게 고정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때 또 달라져요.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당위성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위성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나는 그 문제를 받아들일까?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분법적으로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옵션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정약전처럼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거기서 찾아서 선택을 해서 해가는 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고요, 소망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두세 개의 옵션, 여기에 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옵션을 봅니다. 여기 막혔어? 오케이, 가보자. 여기 막혔어? 그럼 또 저기로 가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현실도 현실이지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을게요. 숨이 차가지고. 시편 65편은 이런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장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예요. 전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나 이겼어. 사람들이 딱 성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도열 쫙 해가지고 꽃가루 뿌리고 아주 난리 나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서원을 지키렵니다. 그 무서운 걸 한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요,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어서 편안하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다 이기고 돌아와서 마냥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전에 64편에서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을 앞둔 다윗은 불안했겠죠. 도망치고도 싶고 숨고도 싶고 벗어나고도 싶고, 좀 어떻게 안 될까? 누가 대신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작살났는데,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다 뺏기고 우리 백성들 다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사람들도 죽어나갈 텐데, 그것도 어쩌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죽겠다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아주 그냥 막 구구절절하게 막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왜 위대하냐? 저도 성경을 쫙 보다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 사람 아니면 정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이런 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잘하는 사람은. 다윗은 불안과 공포에만 지배되지는 않았고 믿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뭐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가봤어요. 이기고 지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고민은 좀 내려놓은 거예요.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분도 힘드실 때마다 시편 한 번씩 쫙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고민이 있을 때도, 죽을 것 같은 때도, 너무너무 기쁠 때도 다윗은 딴 데다가 하소연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찬양하고 막 그냥 이게 뭐 기쁨의 찬양을 하지만 그 기쁨의 찬양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나 찬양을 올리고 그 털어놓는 시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이렇게 읊었어요. 참 재밌었던 게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있죠. 사울이 너 이놈 새끼 그러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3번이 있었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이 자,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죽이면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사람이 해하면 안 된다. 근데요, 재밌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가 있어요. 저놈 새끼 좀 죽여주세요. 저놈 좀 죽여주세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것을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아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빨간 글씨 볼게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예비하시지만 직접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절망은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냥 자신 앞에 있는 옵션들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들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얼마나 위험한 짐승들을 많이 마주했겠습니까? 돌팔매질을 그렇게 잘하는데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근데 이 나라 저 나라 도망 다니면서 막 짐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도 해야 되고요. 얼마나 고생했나요? 그리고 말년에는 어땠어요? 이놈 자식놈의 새끼, 죄송해요. 자식놈 중에 하나가 반역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궁 집 놔두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왕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냥 문제는 놔둡니다. 다윗은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 것은 아뢰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외에
내가 해야 될 일,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이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혹시 역사학과 있으세요? 역사학과 출신이나? 예, 인문학은 없군요. 혹시 뭐 문사철 전공하신 분? 예. 아,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 역사 앞에서 만약이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만약이란 건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서 졌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졌었다면 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 생명 지켜주세요. 나 좀 숨겨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런 일을요. 여러분들 맹자라는 사람 아세요? 맹자? 예.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궁하게 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어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 참을성을 길러주어 일찍이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맹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그 전국시대 사상가인데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중국에 이틀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요. 이틀에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싸우고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거의 매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물자나 경제 모든 방면에서 전쟁에 다 투입돼야 되잖아요. 나라 안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길에는 무엇들이 있었을까요? 시체들이 즐비했겠죠. 뭐 멀쩡한 게 없었겠죠. 이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맹자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안정될 거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우리의 아니했던 마음을 막 흔들어서 뒤집고 막 아주 난리치고 뒤지고 뽑고 난리친 다음에 그것이 싹 가라앉았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맑은 물, 그런 물처럼 안정될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희망회로 돌리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바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도 기독교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고난과 고통으로 밀어넣으신다고요. 분열하게 하시고 찢어지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가득 차잖아요. 가득 차면 비워져요. 또 비워지잖아요. 가득 차요. 지금 막 경제가 어렵다 그러죠. 제가 IMF 겪은 세대인데 IMF 때도 봤고 그다음에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도 봤고 보면은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고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또 천정 쳐요. 그럼 또 내려가요.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때는 연단하게 하시는 거, 이때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순환의 반복이에요. 바닥 치고 천장 치고 바닥 치고 천장 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점 같은 곳에서. 그러면서 깔때기 있죠. 점점 우리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집니다. 그 순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이번 위기, 경제 위기 한번 보세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떻게 넘어가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시고요.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과 신약 성경 첫 번째 부분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400년 정도 추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400년 정도. 이 공백 안에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추락하느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그런데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나중에는 로마한테 지배를 당합니다. 400년을 주도권 없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몇 년이었죠?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힘든데 400년이면 어떨까요? 이 400년을 견디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로마가 지배했던 때인데 팔레스틴 지방 여기예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가 로마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지배 아래서 팔레스틴이라는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로마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400km 된대요. 2,400km. 여기서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또 군사 목적이긴 했지만 로마가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아놨다 그랬죠. 이게 로마의 고속도로입니다. 도로예요. 또 백길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백길을 보잖아요.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백길 외에도 이렇게 가는 백길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백길도 있을 거고 아주 막 사방팔방으로 다 뚫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주도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얼마나 잘 닦아 놓으셨는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주도권도 없었고 웬만한 건 로마의 허락을 다 받았어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이 로마인들한테 허락받았어요. 로마인들한테 얘 죽이고 싶습니다. 얘 죄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진성모독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야, 그거 좀 죽일 이유가 좀 이상한데. 야, 안 된다. 사람들 들고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뭐 움찔해가지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난 죄가 없어. 손 씻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로마를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데 얼마나 큰 도약의 미끄럼이 되었습니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신 거예요. 나중에 로마에 인정받아서 국교가 되죠. 천정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중세시대에 막 떨어져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지금은 어디쯤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2023년이 시작됐어요. 지난 한 해 얼마나 어이없고 놀라운 일들이 좀 많았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 일들이 있었잖아요. 걱정과 고민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많았고, 그러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맡겨요.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난 왜 이딴 일이 지금 있는지,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이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뭐 이유를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야 내가 납득을 하니까. 그런데요, 거기 집중하면 발목 잡히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과거는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알 수 있는 청사진이 되기도 하고 그 방향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내 발목을 꽉 잡고서 네가 그랬잖아, 너 아직 모르잖아, 너 아직 그 따위로밖에 안 되잖아, 그런 구렁텅이로 나를 계속 끌어내려요. 사람이 한번 이거 내가 잘 못하는가 보다 싶으면은요 계속 떨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떨어지고 내 존재 가치도 떨어지고, 나는 왜 사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될 일은 안 되고요, 될 일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지켜가세요.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다윗이 뭐 실패한 일도 있었지만 승리의 찬양을 울렸던 것처럼, 올 한 해가 그 찬양이, 오늘 읽은 찬양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올해 말에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텐데요. 먼저 2023년 한 해 또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아직 털어내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이 길이 시작돼서 긴장하고 걱정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문제들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자고요. 문제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게 내가 나에게 보여주신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이 길을 갈게요. 하나님, 나 이 길 갈게요.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잘 순풍을 만난 배처럼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합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해 보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걸,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내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행하면서 결국에는 저희 마음과 입에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